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으로부터 범죄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자로서 주의 앞에 강한 용기를 하며 이들의 주로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사 부끄러움을 대신하려 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충하여 약속하게 한 일을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너희에게 거룩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는 데까지 대항하지 말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을 잊었고 일렀으되 대하라 죄의 증거하심을 거기 이르지 말며 그에게 수고하는 그에게 때에 악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이자를 진리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얼마나 솔직히 하시냐고 했으니 너희가 처음은 진리를 받기 원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너희를 배워하시니 역시 아버지가 진리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시오. 오늘 저녁에는 본문의 말씀으로 나는 이걸 보고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만 전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자신만으로 삽니다. 아버지를 생각해봐도 어머니를 생각해봐도 남편을 생각해봐도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 세상을 떠나셨고 또 남편도 항상 잘해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시달릴 대로 시달린 어머니는 다시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살아요 라고 그리스도인이 말할 때 뭘 보고 사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요 이거 하나만 보고 살아요 라는 대답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을 받았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도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참 고달픈 삶들을 사셨어요. 세상에서 말하면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여기 본문의 말씀 하늘에 헌한 증인들이 둘러서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헌한 증인들이 마치 거대한 운동 경기장 스탠드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믿음의 영혼들이 앉아서 지금 그 트랙에서 막 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는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야곱도 다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을 포함하여 또 어떤 사람들을 포함하고 성경에 없는 그 이후 시대에 수많은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렇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거나 막 안타까워하거나 잘한다고 소리를 지거나 힘내야 한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경기를 보면 자기 TV 출전했을 때 한 점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한 점을 10점하면 그냥 땀이 끊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마음이 막 낙심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구름같이 허다히 둘러싼 히브리서 11장과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이 단독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7,800명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한마디로 부르짖는 소리가 이거예요. 무거운 짐과 운동선수 하는데 너덜너덜 달고 하면 되겠어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구두시 입고 코트 입고 집안 살림 짊어지고 뛸 수 없잖아.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빗나가기 쉬운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빗나가 버리게 만드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운동선수들은 진짜 복장이 단순하잖아요. 정말 단순해요. 민망할 정도로 단순해요. 그렇게 입어야만 운동 경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현대과학은 어떻게 하든 바람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냥 옷이 아니고 그냥 신발이 아니야. 하나하나가 그 선수에게 최고의 기록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투자를 많이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해요. 무거운 짐과 빗나가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예요. 무거운 짐과 빗나가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이게 빗나가기 쉬운 게 뭘까? 그래서 참지 못하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우리가 빗나가기 쉬운 죄라고 생각해요. 지금 참지 못하는 거. 참지 못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 이 날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하나님을 하나도 못 기다려 하나. 그래서 저는 가장 빗나가기 쉬운 죄와 빗나가기 쉬운 잘못이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염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염려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전혀 염려에 대해서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너무나 쉽게, 그래서 정말 쉽게 빗나가는 잘못은 염려하는 거, 참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벗어버리라는 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새로운 번역에서는 그 말이 더 좋아요. 믿음의 창시자로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고 살아야 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나는 예수만 보고 살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보고 살아야 할 만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왜 예수만 보고 살아야 하느냐는 말이야. 그것 때문에 배우죠. 우리는 아브라함 보고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노아를 보고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고 살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고 살아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고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봐. 예수를 봐.
왜 그런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의 지상 삶은 굉장히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쁜 인상을 주었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본래 성령의 감화를 받고 거듭나기 이전에 나의 입장에서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의 생애를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거기 있어요. 예수를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얼마나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슬프게 사셨을까요? 기쁘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사셨어요? 왜 속삭여요? 큰 소리로 말해봐. 눈치는 있어. 눈치는 있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평생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나 강한 인상을 받아서 예수님이 지상의 삶은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비천하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를 너무나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 참 많이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한 말씀이 그 모든 우리의 오해를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게 해주는 것.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조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예요? 대답하는 내가 말합니다. 슬프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으면 기쁠까요? 그게 너무나 어려운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셨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시긴 했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내시면서 사셨어요.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사셨어요. 기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프게 사시고 우울하게 사셨고 찡그리고 사셨다면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거짓말이에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아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와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사셨느냐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사셨을 때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셨는데 어떻게 사는냐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적대적인 세상에서 사셨잖아요. 그런데도 무서워 죽겠네. 여기 공연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런 일을 했나봐. 그러면서 화내시고 그러고 사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면서 슬퍼하면서 화내면서 속상해하면서 정죄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자기네들이 당연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열악하고 더 적대적인 세상에서 사셨지만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이기면서 기뻐하며 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이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뜨고서 2절의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지로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품으사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눈을 크게 뜨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펴보니까 어떤 삶을 살으셨는가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더 내다보자 그런 뜻이에요. 바라보자. 누가 오시는가 하면 내다봐. 지금 자기 방이나 마루나 토방이 아니라 누가 오시는가 대문 열고 저 그냥 내다봐. 이 말은 뭐냐면 멀리 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근시가 아니라 원시하라. 멀리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서 보면 전체를 못 보죠.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요, 대상물을 전체를 보려면 거기서 쭉 떨어져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봐야만 전체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새로운 번역에서는 예수님을 내다보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크고 예수의 전체를 보니까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셨느냐면 슬프게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 그의 삶을 끌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끌어당기고 끌어가신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앞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앞에라는 말은 무엇을 가죠? 영어에서 이렇게 쭉 줄 서서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꾸 마음에 쓰여. 뒤에 계신 분이 노인이고 또 여자분이고 그러면 이렇게 애프터요. 애프터는 뒤라는 뜻이고 당신 뒤에, 당신 앞에 가세요 그런 뜻이에요. 애프터요. 먼저 가세요 그런 말이에요. 먼저 가시라고 애프터요. 그렇게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거의 관용어처럼 사용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나를 따라 물 먹는 때 왜 먹는지 아시죠? 저는 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속이 더우면 물을 먹어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내 앞에 가시옵소서. 내가 내 앞에 갈 테니까 너는 내 뒤를 따라오라. 그러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길을 바르게 가고 그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 좀 몇 년 동안 선교원에서 애들 이제 가르쳤잖아요. 저기 수목원에, 선생님 그쪽 수목원에 가면서 애들이니까 선생님들이 잊어버릴까 무섭다고 그래서 전부 손에다가 줄을 묶어갔어. 줄을 묶었어. 그거 참 잔인한 방법이지만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지. 그래갖고 줄 세워갖고 갔다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일본 성지에 갔을 때 다들 나이 많은 분들인데 그 가이드가 이렇게 그 깃발을 들고 앞에 가요. 그럼 우리 가이드 뒤에 따라가지. 가이드보다 앞에 가질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를 내 앞에 두고 나를 바라보고. 앞에 두면 뭐를 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앞에 인도다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많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또 시작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가 양을 풀어놓고 앞에 가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은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뭐죠? 따라가려면 실제 뭐를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아니면 양 같은 경우는 눈이 너무 나쁘니까 귀를 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면 앞에 뭘 보고 그렇게 가셨느냐? 이 험악한 세상에 오셔서 이 정말 더러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사람보다 조금 더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상하기를 예수님의 미남이냐 추남이냐 어느 쪽 같아요? 예수님 추남? 추남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구나. 소설 중에 춘향일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주 한 60년, 70년 전에 읽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있어요. 우리 복이 아름다운 이사야서 53년에서 우리 복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고 밟아버린 벌레와 같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남이 아니라 추남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화가는 차마 예수님을 추남으로 그리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미남자로 그리셨을 건데 진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예수님의 추상화를 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믿음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부분에 있는 제자들은 다 실패했고 다 실패했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당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좇을 것이라는 말씀이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예? 그 과정이 단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자기가 앞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제 막 장담하면서 내가 죽으러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죽을 길 없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으나 나도 후에는 그렇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니 죽을 만한 믿음은커녕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신문당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인근 거리 가장 거리에 있었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실패는 그런 예수 부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니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있어서 아무나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야바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자신했지만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 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는 그때 그 믿음 가지고는 그냥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아시고 참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 베드로의 믿음이 장성해서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못한 거예요. 그때는. 그때의 이 베드로의 믿음은 나중에 성령이 마시면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
의심의 여지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있나고요. 그 믿음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분에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믿음 없는 거. 너 나 믿은 지 몇 년이나 됐어. 그런 오랜 세월에서 나를 왜 죽을 수도 없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따라오지 못할지라도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끌어가는 것은 바로 기쁨인데 십자가는 순서로 볼 때, 시간적으로 볼 때 바로 지금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모든 고생을 가시고 시간적으로 말하면 훨씬 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더 큰 목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그분에게 더 높은 것, 그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사물을 볼 때 여기 금산 쪽을 바라보면 금산 쪽에서 제일 높은 산이 눈에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이 눈에 띄는 거고 그 훨씬 가깝지만 이런 동산들이나 집들이나 이런 거 보이지도 않아. 가까이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끈 것은 기쁨이었다. 기쁨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생각하신 것은 뭘까? 무슨 기쁨일 것 같아요? 잘 믿는 사람은 단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했어요. 그 목표가 단순해야 됩니다. 2가지, 3가지, 4가지, 10가지 있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십자가, 죽음, 수치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런 것에 마음 쓰지 않고 그것을 다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내라는 말이에요. 인내라는 말의 본래 말의 성경의 뜻은 아래에 두다는 뜻이에요. 슈퍼모레라고 아래에 두다. 아래에 두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그대로 두다. 아래에 두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짓눌려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주 불굴의 정신으로 또한 요지부동하는 그러한 태도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한문에서는 인내라는 말의 뜻은 2가지가 뜻이죠. 하나는 인자는 칼로 자니까 마음이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것은 아픔. 내자는 수염을 뽑다는 뜻이에요. 이 내자가 수염이라고 칼준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염을 뽑다는 수치를 주는 거예요. 이 수염이라는 건 남자의 품위, 이런 근엄한 품위를 나타내는 건데 옛날에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서 남자들의 수염을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칼로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 수염을 깎아내는 수모도 견뎌내고 참고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하셨느냐? 예수님 원래 참을성이 많죠. 아니요. 뭐가 참을성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감정과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 아니에요. 인간의 허물을, 인간의 가면을 쓰고 온 가짜 예수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를 칼로 찔렀을 때 피가 났어요. 오랫동안 걸으면 피곤해서 쉬어야 됐어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팠어요.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그건 다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도 인내하시는데 전능하신 분이니까 인내가 뭐가 어렵겠어 쉽지. 참말에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건데 그걸 어떻게 인내하세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인내를 배웠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는 그분이 순종하고 인내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하늘나라에서 뭐가 순종하고 인내하고 자수할 게 뭐가 있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럼 어떻게 인내했느냐? 원래 참을성이 많아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를 잘 못 아는 거예요. 그 뭐가 있느냐?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확실하고 강렬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의 삶을 끌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사. 왜 참어?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모욕적이니까 그 참는 거예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달리면 다 벗겨. 옷을 다 벗겨 빨간송이를 만들어서 높은 십자가에다 달려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다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개의치 않다는 말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만한 일도 마음에 두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잖아요. 기쁨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쁨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또 수치심도 그의 마음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는 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는 뭘 보고 살아요? 라고 할 때 내 앞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을 16편을 보면 한번 봅시다. 16편 딱 조금만 봅시다. 앞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을 보시고요. 어디부터 있냐면요. 8절부터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보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보세요. 앞에도 오른쪽에도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지상에서 고통을 당하셨지 고통 때문에 불행하고 울고 불고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고통이 지면 안 됩니다.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앞에 모시니까 내가 그것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말이 특별히 칼빈이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 앞에서 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따르는 자, 바로 따르는 사람이란다. 배우는 사람, 학습하는 자. 그런 거예요. 따라가니까 앞서지 않죠.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따라갑니다. 그건 무슨?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나는 주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렇게 살면 이 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기쁨으로 사셨다. 그러면 기쁨이 뭐냐? 기쁨이 뭐예요? 자,
특별히 우리가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그럼 저는 학교나 신앙 체험이고 제 신앙 체계예요 그게. 그 전까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죠? 근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바꿨어요. 나만 바꿨어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시지만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가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산 것은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셔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가 선물을 사갖고 오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아빠를 품고 막 좋아합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지나가면 아이들은 절대로 아버지를 안 봅니다. 어머니를 안 봅니다. 뭘 보죠? 어머니나 아버지 손에 들고 있는 선물만 보는 거지 아버지 안 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그런 것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러면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던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이제 보지도 않아. 뭘 들고 있나 선물만 보는 거야.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말해주는 분이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란 말이에요. 그럼 목자가 뭐냐? 언제든지 앞에 가시는 분이 목자예요. 양을 이끄는 목자는 양 앞에 서고 소를 모는 목동이나 목고는 소를 뒤에서 뭅니다. 왜냐하면 이 소가 들이받을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앞에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끔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그분에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뭘 해주시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기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여기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믿음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은 생명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죽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늘 하루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든 말든 간에 나를 존재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아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십자가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마음에 주지 아니하시더니 그 정도로 예수님이 나의 큰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화를 버럭버럭 내고 뭐 사느니 죽느니 오 주여 나를 어디서 데려가시옵소서 그런 망령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쁨이 얼마나 작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주시니가 그분이시다. 그걸 알아야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지. 선물만 바라고 선물 사올 때는 좋고 선물 안 사면 팽 하고 지금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가신 것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은 지나가. 하나님만 또 컵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만 영원하다. 하나님만. 이걸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이라고 불러요. 속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만 가지신, 보통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만 가지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가는 속성이 있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서 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 여전히 그 주권은, 주인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모든 일들이 다 종합하여 결국 뭐를 만들어야,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살래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기쁨이시고 우리 기쁨이신 그분이 항상 내 앞에 계시도록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모욕이 있고 가난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다. 그걸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고 예수가 이 세상에 사셨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신 분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이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 안 씁니다.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었지 내가 뭘 해. 그런 말은 내 지금 형편 괜찮다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마지막 일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내가 입에 달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와 예수와 똑같이 만드시다.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사셨어요. 우리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사셨어요. 적대자들 속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이루시고 사셨느냐.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기쁘게 사셨어? 슬프게 사셨어? 우울하게 사셨어? 아니요, 명랑하게 사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왔을 때는 금식하며 막 슬픈 얼굴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고 멀리서 외롭게 집단 공동체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막 모든 친구야.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그 당시 사람들 얘기해요. 정확합니다. 저는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놀기도 따르시고 사람과 잘 어울리시고 막 사람 구별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하고도 친하고 막 다정하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눈에는 가시여서 저 경건하지 못하게 말이지. 죄인들의 친구고 막 아무것도 같이 식사도 하고 말이지. 어울리고 말이더라. 노래 웃고 말이지. 농담도 하고. 예수님이 농담할까라는 생각하시면 여러분 기절 초풍할 거예요. 예수님 농담하셨어요. 그 비유하는 걸 보면 농담하고 진한 농담도 하셨을 것 같아.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베껴가지고 시커먼 옷 입고서 이러고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거라.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리 가운데로 양을 보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연히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셔를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니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혐오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든 살기 싫고 빨리 천국 가려고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셨다면 이 땅에 모두 40일 동안을 더 머물러 계셔. 즉시 올라가버리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입니다. 누가 기쁨?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 또 오른쪽에 계시니 그런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이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합하여 하나로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은 기쁨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시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암송하고 마칩시다.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시면 되죠? 그죠? 아무리 기억력이 없어도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도 그렇고 10년 후, 20년 후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합시다.